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개관을 메시지 때 나누고 아마 여러분들 월요순에서도 좀 다루실 텐데 평소처럼 15분, 20분의 메시지로 이거를 개관하려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오늘 시간을 더 써도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몇 분 걸리진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고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개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오늘 좀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찾고 우리가 빨리빨리 읽는 거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성경 구절만 적혀 있는데 거의 찾아서 읽어볼 거예요. 자, 1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2018년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로마서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로마서를 여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권 중에 뭐 어느 말씀 하나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 성경 66권을 하나를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알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성인들은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극찬을 했고 로마서에 관한 유명한 주석과 강해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그래서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신앙의 우리 위대한 선배들이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고 변화된 삶들을 살았습니다. 20세기 영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잉글랜드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에 나타난 인간의 보편적 죄와 허물에 대한 바울의 신랄한 폭로는 사람들의 감정적 요구에만 몰두하는 피상적 복음주의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굉장히 어렵게 쓰셨는데 감상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실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또 아까 얘기했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다. 그렇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 루터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자꾸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돼서 자꾸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점점 두렵고 무섭고 나중에 싫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었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이 칭의잖아요.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루터의 고민이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모임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우린 제자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기쁘지 않고 자꾸 이게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 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어딘가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또 다른 종교학자 장 칼뱅 또는 존 칼빈이라고도 하죠. 장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또한 4세기의 주교였던 어거스틴 이렇게 어거스틴은 우선 그 배경이 기독교인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거스틴은. 근데 자라는 동안 뭐 우리 여기 있는 저와 뭐 많은 분들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떠났어요. 믿음을 떠나서 불신자로 살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어거스틴은 이렇게 방황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어느 날 밀라노에 살던 어느 날 그는 당시 교회 지도자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렇게 듣고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로마서를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읽었다.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 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이 압축되어 있는 이 로마서를 오늘 이 시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텐데요. 우선 로마서의 저자가 누구죠? 바울. 네, 이게 왜 바울인지는 굳이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신자는 그럼 누군가요? 그렇죠.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 근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네, 로마교회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자, 이거를 이해하고 왜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본인이 개척하지도 않은 로마교회에 이런 어려운 편지를 그것도 장황하게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그 바울의 상황과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나 이런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냥 답은 딱 나와 있어요. 기록 장소 고린도, 네. 기록 시기 뭐 AD 몇 년. 왜 고린도에서 했는지 그 이제 근거를 우리가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빨리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찾을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우선 바울은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 마게도니아의 서북 지역인데 여기는 이때 당시 여기가 로마의
어떤 그 변경, 그러니까 로마의 한 지역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로마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 곳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 이전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바울은 서바나가 어디죠? 스페인, 에스파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네? 네, 그렇죠. 그때 당시 거기가 땅끝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서바나가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내 복음이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을 제가 또 볼게요. 22절부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로마 교회죠,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전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로마가 튀어나왔어요. 왜죠? 후원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할 때 그가 전초 기지로 삼았던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 삼고 싶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거기가 교통의 요지고 로마를 거치면 땅끝까지 그때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전차가 2대가 교행할 정도의 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었다고 해요. 로마가. 길이 다 로마로 통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이제 서바나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선교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스페인 선교가 서바나 선교가 여러 번 막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 25절부터 26절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까 연보 얘기 나왔고 예루살렘 얘기 나왔잖아요.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이제 길이 막히자 바울은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합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듣고 구제헌금, 우리도 지금 제가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우리 충칭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있는 곳 어디 거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바울이 있는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해가지고 이걸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자, 예루살렘으로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어쨌든 다시 또 난 너희에게 로마 교회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이 계획은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길이 조금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먼저 갔다가 가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등장했던 이제 몇몇 지명들, 특히 25절, 26절을 잘 보시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해 얼마를 연보했다. 그리고 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로마를 가겠다.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먼저 찾으신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와 루트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다시 아까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해 얼마를 연보했고, 그래서 아까 뒤에 보면 로마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로마서가 기록된 저작 시기가 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9장 그 기록은.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혹은 직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학자들은 이것을 주후 AD 약 58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기억을 잘 살펴보시면 나중에 로마를 가게 됐나요? 못 가게 됐나요? 가죠. 가긴 갔죠? 왜들 그러시나? 몇 주 안 됐을 텐데? 어떻게 갔나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죠. 자, 이거를 이 바울이 예측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30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날 그런 어려움을 지금 예상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시점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 첫 번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쓴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됐을 때 이 로마를 징검다리 삼아야 땅끝으로 복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제 기록 장소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닌데요. 아, 죄송합니다. 20장. 읽어주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예.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를 의미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 3개월 동안 머무르는 곳이 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로마서로 잠깐 돌아오면 맨 마지막 16장에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 로마 교회에게 문안한다, 누가 문안한다, 이게 얘기를 하는 쭉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절,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람, 베베 편에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베베가 바울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베베가 누구냐 하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죠. 겐그리아는 지금 찾지 않겠지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서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지역이 겐그리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네. 예.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지역, 겐그리아. 거기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내가 이 베베라는 자매 편에 너희들한테 편지를 보낸다라는 건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에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16장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고 나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이오네 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지금 가이오의 집에 있다고 하는데 이 가이오가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 찾아볼게요. 그 뒤에 있으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영접하고 세례 줬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 지금 그 가이오의 집 고린도에 바울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너에게 무난한다 그랬죠. 여기 이 성의 재무관, 이 성이 이제 어딘지를 알면 되겠죠. 이 성의 재무관인 에라스도가 너희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지금 이 성이 어디냐? 바로 고린도 성이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나중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시 로마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 큰 2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개요의 2번, 당시 로마의 시대적 배경과 로마서의 기록 목적. 그 위에 제가 막 괄호에 뭐 어디 몇 절, 이게 왜 있는지 아시겠죠? 그걸 지금 찾아본 거예요, 우리가. 당시 로마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제가 몇 절을 보자고 했는지가 잘 기억 안 나시면 이제 유의미를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 보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죠? 여기가 어디죠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지금 왔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최초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일단 성경에서는 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로마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따라서 의해서 흩어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처럼 디아스포라, 즉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AD 40년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했었던 유명한 사건이 바로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예,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로마를 다 떠나라 이렇게 추방하는 사건이 AD 40년에 있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이죠.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게 바로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AD 40년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했기 때문에 아굴라와 그의 부인 누구요? 브리스길라가 지금 로마를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뒷부분도 제가 보면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이미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거기 추방령에 의해서 이제 왔을 때 바울을 만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취소되고 나자 다시 흩어졌던,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일부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을 볼게요.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처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사건들이 역사 속에 있었다. 그것을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함축해서 16장 3절에 일단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온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을까요? 이방인. 둘 다 있었겠죠. 그렇죠? 그 전에는 유대인들 쫓겨났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죠. 근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섞여 있었죠. 섞여 있었는데 뭐 상당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 막 혼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과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는 있었으나 당시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방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돼. 뭐 그런 거 뭐 필요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뭐 죄 지어도 기도하면 돼. 그냥 회개하면 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술도 아직 못 끊고, 담배도 아직 못 끊고, 너 술, 담배와 구원하고 뭔 상관이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논리로 인해서 이 방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 기독교 모습하고 좀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꾸 마음 한편에서는 착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게 좀 속 터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관.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난 막 살아도 돼. 자유주의적인 신앙관.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앞으로 잘못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중요한 로마 교회에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서로 다른 이 신앙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바로 잡아주고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앞부분은 이제 칭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의, 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칭의의 교리와 그 다음에 6장인가요? 네, 6장에 보면 성화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화에 대한 교리는 왜 필요하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맞죠? 칭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즉, 프린트물에도 나눠드렸지만 기록 목적에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아까 그 칭의가 중요하고 자유주의에 빠져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그 성화의 교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성화에 이를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칭의와 성화라는 이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균형 있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자는 바울이 쓴 책인데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만 강조하고 이게 헷갈려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가 믿음을 앞부분에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로마서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로마서 개관을 준비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이제 여러 번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대한 개관 서적들을 막 이렇게 뒤져봤는데 우리도 이제 문단 나누기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두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 로마서를 교리서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문단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 로마서가 서신서로다가 봤을 때와 이 교리서로 봤을 때 우선 교리서라고 본다면 먼저 1장과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9장부터 12장부터 16장. 자, 중간은 건너뛰고요, 일단. 1장에서 8장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 그 다음에 뒷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생활의 적용, 실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껴있는 9장, 10장, 11장이 조금 애매한데 요거는 부록, 별책 부록과 같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모습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9장, 10장, 11장이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앞부분은 이론, 뒤에는 적용, 중간에 부록. 이렇게 나눈 게 이제 로마서를 교리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의 구조를 이제 나눈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를 서신서로 보았을 때의 이제 구조입니다. 이거 아까 로마에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로마에 보낸 편지니까 이걸 편지글로 보았을 때는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뼈대를 지금 나누는 거니까 뼈를 발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장씩 장별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미리 숙제를 안 내드려갖고 제가 너무 어제 속상하더라고요. 저만 막 열심히 막 이걸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좀 읽어보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어차피 개관 끝나고 다음 주 1장 들어가기 전까지 이거를 좀 잘 정독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좀 몇 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조 지금 문단 나누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얘기였었구나. 그때 그 얘기가 이게 좀 들어올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거 깁니까 짧습니까?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데 이거를 쭉 읽는데 얼마 걸릴까요? 30분이면 됩니다. 30분. 좀 천천히 읽는다 그러면 한 45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주말에 같은 때 딱 앉아서 그냥 쭉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개관 이거 저는 준비하느라고 공부를 해서 저는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듣기만 하면 이게 잘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서신서로서의 구조로 돌아와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편지글의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인사말, 편지를 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1절부터 17절 복음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편지글을 열면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편지글의 몸통,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함축적인 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여기다 썼고요.
여기 자세히 적었나?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놨네. 이거 조금 더 보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 3장 20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칭의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즉 모든 사람들, 이렇게 좀 더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묶어서 그냥 본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4절로부터 마지막 16장 27절까지는 이제 종결 마지막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이 기록 당시의 배경을 얘기할 때 16장에서 막 왔다 갔다 했죠. 거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선교 여행을 계획과 그 다음에 문안 인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편지 글의 이제 말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시작하는 개관 부분에서 기록 시기, 당시 배경을 얘기하는데 1장에서 찾지 않고 16장에서 찾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문학적인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신학적인 거라서 뭐 우리에게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로마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넣었는데 다이어트라입 용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에픽티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 그러니까 그리스의 당시 철학자들이 주로 논쟁할 때 썼던 방식 중에 반론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론 용법. 예. 이게 다이어트라입 용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질문을 하고 뭐뭐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논증. 이런 구조가 이 로마서 안에 무려 10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장 4절.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질문. 그럴 수 없느니라.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5절.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어쩌고 저쩌고.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쩌고 저쩌고.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아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네. 오늘날도 율법이 뭐 폐기됐냐, 완성됐냐, 뭐 이제는 뭐 율법 필요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율법이 그럼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가는 거죠.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들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지켜야죠.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 못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노력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 딜레마가 우리가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우리 그걸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다. 그 얘기가 지금 7장 7절이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 얘기가 없었으면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줬다는 거죠. 이걸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안 지켜도 되겠네? 그럼 또 성화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헌금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지 아니면 아시는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11조 헌금은 율법이니까 11조 헌금하면 지옥 간다고. 하지 말라고. 전 못 봤는데 요즘 유튜브에 그런 게 좀 유행이라고 하네요, 요즘. 11조 성경적인가? 11조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설교가 지금 유튜브에 유행처럼 번지거든요. 이게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11조는 구약에서 있었고, 신약에서는 강조하지 않았다, 뭐, 어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11조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칩시다. 그럼 11조를 내면 지옥을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일단, 그게 문제잖아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는 구원관이거든요.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는 거지. 그게 아무리 율법이라고 한들 그걸 내면 지옥 간다라는 거는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 이 주장인 거잖아요. 로마서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막 그런 막 무분별하게 돌고 있는 SNS에 그런 막 그 설교들 함부로 여러분들 막 보시면 안 돼요.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참고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네임밸류 있는 목사님들 것만 듣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1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 대한 설교 말씀 찾아보면 뭐 엄청 많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신천지도 있고요. 구원파도 있고요. 거기 뭐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나? 율법이 왜 나왔지? 7장 7절. 네, 7장 7절. 그럴 수 없느니라. 생각났어요. 또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네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끝이군요. 10번에 걸쳐서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다이어트라이브 용법은 다양한 부정을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분들. 그때 당시에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들, 11점은 지옥 간다. 이러니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학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의 표현. 네.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의 신학으로 좀 들어가 보아서요. 지금까지는 이제 쭉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함축적으로 한 5가지 주제들을 제가 그냥 요약을 해놨어요. 첫 번째, 복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의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하나님의 의.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인간론. 네 번째,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기독론. 다섯 번째, 성령론. 이 정도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복음부터 보면요.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 저는 오늘 그냥 1장 2절 말씀을 토대로 복음이 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본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네.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겠죠. 그리고 복음이 이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으니까 구약시대 말고 지금 복음이 이제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복음은 약속되어 있었다. 단지 옛날에는 그게 감춰져 있어서 잘 안 보였었던 것이다 라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25, 26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던 거다. 이건 지금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게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유대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 구약 시대지만 이 믿음으로다가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18절,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난 그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볼까요?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아까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이게 바로 복음.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전해졌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되었다. 아까 로마서 1장 2절에 지금 그 단어를 지금 하나씩 뜯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러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음을 약속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안타깝게도 구약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로마서 10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자, 그들이, 이게 지금 그때 당시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복음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바울이 그게 복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 자,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복음이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 번째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걸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서술하는 대상, 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복음. 그걸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네 번째,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때 당시에 말한 성경이라 함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신약이 없었던 시대니까
성경에, 구약에 이미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근데 이렇게 지루한 지금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무시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네. 할렐루야.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따분하고 이거 지루하면 어떡하나. 역시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근데 아까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잘못 그동안에 오해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썩 달가운 분이 아니었고 무서운 분, 엄한 분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이제 아빠, 아버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과 또 하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분이었는가가 많이 투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루터가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보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막 보고 싶지 않거든. 내가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괴리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서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는다. 로마서 3장 21절 찾아볼게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한 율법과 선지자들이란 뭐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서, 선지서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거는 그냥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 의하여 증거를 받는다. 구약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앞에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but now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좀 있겠고 그 구약 즉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고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의 중심 사상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복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느 순간 율법 없이 나타났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에요. 3장 21절. 좀 전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달리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서 더 많은 게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는 불의했었던 게 인간인데 의롭게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3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 즉 우리를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지금까지는 약간 신론, 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고요. 이제 이 세 번째 인간론인데 사도 바울은 인간을 몇 가지 분류로 지금 나눠서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 내적인 걸로 보았을 때 그 아까 유인물 남은 거 뒤에 어디 있나요? 네. 예, 뒤에 오신 분들은 하나씩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 로마서의 신학 세 번째 인간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인간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존재적인 면을 분류를 할 때에 첫 번째 분류가 인간 내적인 분류법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과 몸, 영과 육, 속사람과 겉사람. 네. 이게 8장 10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로마서 7장 22절,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몸, 영과 육, 속사람과 겉사람. 네. 여러분들 우리 여기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보수 정통 교단에 속하신 분들만 여기 있어요. 이단은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보수 정통 교단에서는, 정통 조직 신학에서는 인간을 이분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법. 아시겠어요? 영육. 지금 영과 몸, 속사람과 겉사람. 근데 저도 한때 제가 좀 영향을 받았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3분법 아시나요? 영, 육, 혼. 그렇죠? 예, 이거를 제일 먼저 얘기했는지, 하여튼 이게 제일 지금 유명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워치만 리. 예, 워치만 리를 따르는 그 교단이 있어요. 지방교회라고 하거든요. 지방교회. 예, 저도 그 워치만 리의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고, 저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3분법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2분법을 이야기하고 3분법은 좀 다르다. 그냥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지방교회는 지금 장로교단과 몇 개 교단에서 2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을 그냥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게 많아요. 영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영이라고 했을 때 쓰인 헬라어와 혼이라고 하는 거에 쓰인 헬라어가 같은 단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자, 첫 번째 분류법이 인간 내적인 분류법, 이분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른 분류법은, 사람을 분류하는 또 다른 분류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적인 분류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적인 분류법으로서 유대인과 헬라인, 지금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여기 제가 적어드린 1장 16절, 2장 9절, 10절, 3장 9절,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유다인과 헬라인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또 3장 29절, 9장 24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또 1장에서 3장에 보면 율법적 인간, 비율법적인 인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라서 유대인과 그리스인만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그냥 모든 사람 이렇게 그냥 통칭,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사람, 비율법적인 사람. 아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이분법이 바로 이 인간 관계적인 분류법에 의한 이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내적인 분류법에 의한 그 이분법, 영봉, 영육에 대한 이분법이나 지금 이야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런 인간 관계적인 이분법이나 인간을 분류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인간의 불의, 인간의 불능성,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불의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불의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적인 면에서 볼 때 죄를 변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2장 1절 볼게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죄를 판단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불능할 수 없다. 또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인간은 7장 18절.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것이 존재적으로 불가능하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인간의 속성.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 세 번째,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불의, 인간의 불능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다. 이와 같은 인간의 불능성은 전적으로 인간의 죄성, 타락에서 기인합니다. 3장 10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 타락,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능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 존재 자체로 불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 고리가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인간의 존재가 불능,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분류법으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볼 때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론의 세 번째 분류죠. 첫 번째 분류는 영과 육, 이분법. 두 번째 분류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세 번째 분류, 옛사람과 새사람.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새사람은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새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분류고요. 지금까지 인간론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네 번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독론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로 오셨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는 인간으로 출생하셨다. 사람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즉 다윗 가문의 계보를 따라.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다. 왕적인 인물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은 자연 발생에 의한 출생을 얘기한 것이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일단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인간으로서의 연약성,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인간이셨다. 그래서 연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즉 성결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능력 아래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결의 영, 즉 성령을 따라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연약하셨던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의 모형론.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 이거는 우리 순장님들은 목요일날 순장 모임 때 우리 히브리서 공부했잖아요. 얼마까지. 거기서도 많이 언급됐던 것인데, 일단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담이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게 바로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에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의 차이점과 아담과 예수의 공통점을 좀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담과 예수는 뭐가 다른가? 5장 그 뒤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같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을 맺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아담과 예수는 같지 아니하고 뭐가 같지 않냐?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렀지만 예수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같지 않다. 다르다. 아담의 심판과 예수의 은사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담의 범죄는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지만 예수의 은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였다라고 5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같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죠? 다음 아담과 예수의 공통점은 아까는 같지 않다인데 이번에는 같다. 뭐뭐 같이라는 표현으로 5장 18절, 19절, 21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같다는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은 게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지금 우리 성경에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이걸 all ma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ll man, 모든 사람.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많은 사람. 죄송합니다. 18절에 많은 사람 이거 둘 다 all man. 예, 모든 사람으로 보는 게 더 편하고요. 19절에 있는 것은 많은 사람, the many. 어쨌든 아담의 영향이 all man의 모든 사람에게, many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이게 아담과 예수의 공통점, 유사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죄와 칭의가. 아담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게 같다라고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에서 지금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조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마지막으로 성령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성령에 대해서 무려 32번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장에서만 19번 정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거의 3분의 2를 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성령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장에서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8장에서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을 8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로마서 8장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14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성부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을 따라 행동한다라고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부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과 하나님의 연관성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영. 아까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영이 성령이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예수, 인성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신성의 능력을 가질 때 관계했던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능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일에 대해서 성령은 부활의 성취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뿐만 아니라 성령은 또 성도들을 위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을 위한 성령은 첫 번째로 우리들을 위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도와줍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이신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성령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아까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성령은 다른 말로 양자의 성령. 아까 성도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는 영은 생명의 성령.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 지금은 양자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주셨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는 그냥 좋다고 있을 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함께 영광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신다. 성령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 곁에 계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 성령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처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성도를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도와주는 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로마서의 신학을 쭉 간략하게나마 공부를 해봤고요. 그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지금 거의 다 나왔죠. 우리가 사형리로 전하는 복음이 결국은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압축해 놓은 것인데, 앞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로마서는 우리가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통독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조상현 목사님도 로마서 천독학인가? 뭐죠? 로마서 천독하자인가? 하여튼 그런 책도 쓰시고 그런 운동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교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단에 속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막 뒤섞여버리면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때 누가 와서 툭 건드리면 넘어가는 거죠. 그걸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1장을 공부한다 해서 물론 1장을 충분히 묵상해 오셔야 하지만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는데 몇 분 걸린다고요? 30분이라고 하죠. 맞춰서 45분. 30분에서 45분밖에 안 걸리니까 우리가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씩 이상은 좀 읽으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 끝날 때까지 최소한 16번 이상은 좀 정독을 하자라고 제가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변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평생을 못 맞춰 살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AD 386년에 어거스틴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3년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아까 그 마틴 루터가 이 교리를 깨닫고 로마서 강해를 저술했는데 그 루터가 저술한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읽고 영향을 받은 게 요한 웨슬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저와 여러분도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이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융합법적 성경 공부,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고 긴 시간 동안 로마서의 개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또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이 로마서, 정말 이해하기 힘들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서 쓰여진 이 책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희미했던 것들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 자, 밝히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아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세.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직장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자, 우리가 행복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올 2018년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올 2018년도가 될 수 있도록 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순모임 가운데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